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39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중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5장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최고의 보물의 말씀이고 리더십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산상수훈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은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본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16절로 넘어갑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5장은 천국인의 행복한 삶을 다루고 있는 팔복, 우리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소금과 빛의 삶, 행복과 성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계명들로서 살인에 대한 계명, 간음에 대한 계명, 그리고 맹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인들에 대한 자세,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요 말씀만 그대로 기억을 하고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도 놀라운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말씀은 1절로 8절 그리고 16절로 18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구제와 기도 생활에 대한 건데 특히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며 기도 역시 쉬지 말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식적 행동입니다. 자,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위선적 행동을 말한다. 위선적 행동.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미덕을
보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위선적 행동,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미덕을 보이는 행동,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거짓된 행동이죠.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진심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은 이 외식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 아닌 형식적 행동,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짓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구제 역시 사람을 구제하는 거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람 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싹 없고 사람 보라고, 그리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아주 영 거짓된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구제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가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고, 그리고 이 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죠. 인간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사람한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는 것, 이거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앞에 잘 보여야지.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사람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일 때는 잘하고 안 보일 때는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 나온 것도 기사도 그런 거예요. 성폭행, 이런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성추행하고,
이 젊은 이 사람들을 성의 노예로 묶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가서 보면 아주 그럴듯한 사업가로, 아주 그럴듯한 구제와 자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사기꾼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세상적 비즈니스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기도 생활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제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기도와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열렬한 칭찬을 받아요. 야, 대단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야, 대단해. 그러면서 영광을 이미 다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외식과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금식,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그래서 누가 내가 열심히 봉사 헌신했는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이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